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 속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 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왜를 자꾸 붙입니다. 왜 봄에 열심히 씨 뿌려야 되느냐?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과거에 어느 학생이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느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시간이 가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난 후에 대학을 가야 되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고 이 학교 저 학교 찾아봤는데 자기 성적이 안 되니까 좋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럴 때 순종할 걸.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대학교를 갔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을 안 나가고 온 사람도 잘 살고 뭐 성공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공부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대학에 적당하게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띄가지고 띄어보니까 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내니까 좋은 직장에서는 다 밀려나 버렸어요. 아이고, 대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부모님이나 선배들의 말을 듣고 이해 못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미후에 후회를 안 하는데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안경에 가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얘기한 거는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는 게 이거 신앙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윤리 부분이 아니라 신앙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비방하고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살려둘 이유가 없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이에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10장 9절에 보면은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인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딱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보니까 복을 받고 장수하고 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자녀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얘기를 1절에서 4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그럽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자녀의 역할을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그 하살통에 가득한 무기 같다는 거예요. 원수와 말할 때, 담판할 때에 그 자녀로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정에 탄생시키는 데는 그에게는 의무를 줬습니다. 너는 이 가정에서 잘 커서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잘 효도해라 라고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면 자녀에게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가지고 큰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불순종해가지고 좋은 조상이 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아주 순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가 장성해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많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이에게 나무를 지어 가지고 저 산으로 갑니다. 가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을 삼으려고 하면 각을 떠야 되잖아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럽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반항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 이제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때보다 지금까지 순종하고 사는 그때보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 이제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의 모든 것이 굳혀지고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성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도 뭐 그냥 블레셋 사람을 엄청나게 쳐 죽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님 뜻을 벗어났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그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형제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하필 블레셋 저 적군에게 가서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느냐? 그런데 삼손은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은 쾌락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실패하고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실패하는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오랫동안 나라에 집권하고 30년 지나 40년 가까이 집권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라를 쳐들어왔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입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위대하다는 천천히요 만만으로 갈라진 거예요. 사울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잖아요. 사울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칼날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가 피난을 가다가 공은 떨어져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 대우를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하면 부모님 찬스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경에 또 보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은 공경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레위기서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2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건 자녀의 의무인데도 하나님은 그 의무를 행하게 될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공경하면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준 땅에서 있는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효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노인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바람직한 겁니까? 제가 과거에 경주 불국사에 한번 가봤어요. 가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 그 토암산에 올라가고 그런 건데 저는 안 올라가고 거기에서 토산품 뭘 파는 사람 할머니를 만나서 제가 한참 노인복지 할 때니까 노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두런두런 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 오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손자들이 그 전화 오고 보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그들이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그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걸 보고, 아, 부모님은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보고, 또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떠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와의 관계 잘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육신의 가정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동생과 마리아가 데리러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막 동네에 떠들게 되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또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계십니다. 형제들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부모고 자녀냐 그랬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보면 신령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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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치관이 바로 복지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효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이삭 같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 지면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계신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후에 그 마리아의 모든 걸 염려를 해서 사랑하는 아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효도는 하나님 앞에는 죽기까지.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육신의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수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 그렇다면 신령한 가족과의 관계가 육신의 형제 관계보다 더 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의 의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너무 그냥 구박하거나 자기의 정욕대로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는 자녀대로 소신껏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육신의 가정과 신령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한 가족도 늘 새로워지고 육신의 가족도 새로워지고 부모를 알고 또 효도해서 장수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도 부모를 닮아서 앞으로 효도하게 된다는 걸 알고 늘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효도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와 우리 모두를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